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제목의 말씀.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6절.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써서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휴 미실다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란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추락의 두려움, fear of falling, 추락의 두려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ud noise,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fear of being abandoned,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은 영아기 때부터 형성이 되는데, 이 영아기 때 형성된 이 세 종류의 두려움은 자라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면서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이 지속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추락의 위험은 실패에 대한 위험, 두려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성장하면서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것이 폭력과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년이 되고 또 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발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시각. 이 두려움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두려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게 되는데, 가장 심하게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좋아서도 죽고, 싫어서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기뻐서도 죽고, 슬퍼서도 죽고, 하여간 왜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말하면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을 어떻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런 사고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삼각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파도란 자신감의 상실, 의욕의 상실, 또 하나는 잠재력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자기의 능력을 아무리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축소시키게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두려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을 들라면 하나는 외줄타기 하는 사람.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줄 타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마음먹은 대로 회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공중에서 기술을 정확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연습이지만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떨쳐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다가 실수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투기 조종사라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두려움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날 비행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지난밤 꿈자리가 사나웠다든지 이런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킴으로써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시합과 경기에서 탈락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기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붙들릴수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그 자체는 위기 그 자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그 냉동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그 냉동고 안에 이 기사가 갇히게 됩니다. 갇히는 순간 그 냉동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냉동고를 열고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영하가 아니라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 온도계가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을까? 알고 보니 온도계가 고장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온도계를 보면서 나는 얼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갇혀 이제 나가지 못한 채 여기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얼어 죽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리가 닥친다 해도 두려움만 이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너희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두 개의 손잡이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손잡이입니다. 둘 중에 어느 손잡이를 잡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잡이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말씀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타작기계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버러지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무능력하지만 내 손에 붙들릴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시고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날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버러지처럼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러지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버러지 같은 너라도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버러지 같아.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지 마시고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희망 없는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영영이 우리는 그저 포로로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도 내가 타작기로 삼으셔서 강대국 바벨론을 쳐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자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평소에 애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부분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 34편 4절 말씀에 그 움푹 패인 그런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움푹 패인 이유가 뭐냐? 링컨이 두려울 때마다 이 34편 4절 말씀에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을 누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구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두려움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